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는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초청하셔서 그 가족들을 위로 예배부터 바른 예배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저희들을 우리 목사님이 또 단풍 구경까지 돌아대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을 뜨겁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 임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전을 채워지게 하실 때 아버지 내일은 수능일인데 우리 교회도 수능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 그대로 발휘하게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랑께는 다음 세대를 정말 어떻게라도 많이 길러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돕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빠지는 자들이 없게 하실 때 우리가 전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언제 우리 옆에 돌아올지 몰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저희들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고 다 은혜 받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 크게 높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전하셨는데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데 강화라는 것은 좀 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이 긴 말씀인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있을 일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장차 겪게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 그것을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시는 사이를 종말, 말세, 말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1절, 2절에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함,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7년 동안 졌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주도로 건축해서 수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의 한 3분의 1 정도 작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씌웠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금으로 씌우지 않았죠. 그래서 노인들 중에 솔로몬 성전도 보고 수룹바벨 성전도 본 사람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 재건축,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졌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지금 계속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원래 주전 19년에 착공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계속 지어져 가고 그 후에 30년 동안 더 지어져서 63년 AD 63년에 완공되어서 무려 82년 동안 졌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7년, 근데 82년 처음부터 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시 재건축하면서 82년이니까 그 규모를 한 10배 이상, 12배 정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성전의 그 넓이가 6분의 1,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 가로 7.3m, 여기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흰색 대리석으로, 흰색으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왜 그렇게 크게 12배 정도 되는 크기로 졌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반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만 왕이 될 수가 있는데 반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고, 또 의심이 많아서 주변의 사람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랬는데 헤롯은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측근을 다 죽인 거죠. 자, 그 자랑할 만한 교회, 그 화려함, 웅장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아까 말한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화염이 치솟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제사장들은 학살당하고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성전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템플 그러는데 절도 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템플 스테이, 절에 가서 있는 걸 템플 스테이, 절도 템플, 교회도 템플. 그 뭐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란 단어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할 때, 또 이방의 우상들이 있는 신전을 말할 때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히에론은 구약의 성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지금 성전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과 히에론 성전은 헤롯 성전이나 이방 신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겉모습 원래 그 우상 신전이 더 화려합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우상 신전은 큰 성당의 10배 이상 크기입니다. 성당도 크게 짓는데 이집트의 우상 신전, 그게 바로 템플이에요. 그게 바로 히에론인데 구약에는 히에론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찾아본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함, 크기, 화려함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면에 있는 정결함, 구별됨. 그래서 템플, 우상의 신전은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냥 겉모습만 있다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떠냐 이거지. 그게 히에론, 템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는 템플, 절과 같은 곳이냐, 아니면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쉐키나라고 하는 거룩한 구름이 내려왔어요. 구름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거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거기에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면 장로들이 70명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모습이. 요번에 그 감리교 총회에서 NCC 뭐 이런 거 탈퇴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오셨나 봐. 딱 일어나서 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지지하는 거기를 탈퇴하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딱 그래. 근데 그 감리교는 연회별로 또 다시 회의가 있는데 지금 중부연회에서는 탈퇴했습니다. NCC 뭐 이런 데 탈퇴했어. WCC 탈퇴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 때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 나눈 게 뭐예요? 추수감사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죠. 알곡과 충정이로 나누는 최후의 심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이 건물 자랑한다는 거야. 숫자 자랑하고 교회 돈 자랑하고 뭐 세상적인 학위 자랑하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그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거기 보세요.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묻죠. 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뭐 이런 거니까는 베드로와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서 측근인데 그들이 이제 물어보면서 뭐를 물어봤어요? 성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평신도들한테 말하기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어디를 가시면서 제가 부목사 때 저한테 와서 11시 예배하고 오후 예배 하러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제자 중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주 어디를 간대요. 근데 한 주 어디를 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설교를 부탁하고 그 목사님 교회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아, 교회가 그렇구나, 무섭구나. 한 주만 자리를 비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아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뒤통수를 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에 지금 충격을 받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미혹하다, 플라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NCC, 뭐 WCC, 뭐 종교 통합, 뭐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게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중에 평신도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연합 그 총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방의 그 연회에서는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단이 갈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기성과 예성으로 갈라졌는데 그게 NCC 가입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성이 이제 가입을 하고 예성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예성이 원래 더 컸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성은 서울신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잖아. 그래서 기성이 나중에 이제 예성에서 기성으로 많이 와서 커진 것인데 원래는 예성이 더 컸던 거예요. 거기가 더 보수적이고 NCC, 뭐 WCC 이런 데 가입을 안 하는데 그 가입 문제로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자꾸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좌파 목사, 이게 좌파 목사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인데 초대교회를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매일 구제하는 거하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사유재산이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유물론이고, 이것을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가 미혹한다. 6절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I am he.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 길을 잃게 만든다.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칭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러시아 예수 들어보셨어요? 러시아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있어. 또 동방 번개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여자야. 거기는 또 그래서 중국에서 도망가 갖고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에도 지금 와갖고 활동을 하고 있죠. 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20명이 자칭 하나님이 있고 자칭 예수 50명이 있다. 그런데 여기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안성호이가 자기가 성령이, 처음에는 엘리야라고 그랬어. 자기가 내가 엘리야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포교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여자 하나님이 나왔죠. 장길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원래 안식교 같은 집사였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안상홍한테 바치고 둘이서 전도여행 다니다가 바람이 났어. 그럼 안상홍도 부인이 있고 장길자도 남편이 있는데 둘 다 이혼하고 안상홍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들도 있는데 두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장길자한테 피해 입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그것을 봤는데 거기 피해자 연합 대책 전국연합, 신천지 대책 피해자 연합도 있고 여기 장길자 거기 피해자 대책 전국연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게 한대. 인터넷 검색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진 같은 거는 이스라엘이 흔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면 그 횟수가 많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진통이 있는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아기가 나오듯이 지진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쓰나미 주기도 있고 전쟁의 주기도 있고 기근의 주기가 있는데 점점 그게 짧아지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난리가 일어나고 계속 기근이 일어나고 계속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 미혹을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9절 10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라. 자, 이제 첫째는 미혹에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핍박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때에 너희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는데, 자, 11절 1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익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족들 간에, 이거 완전히 공산당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이 17살에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종말로 보는 건데, 그 종말 중에 말세지말 끝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징조가 나타난다.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데 82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그런데 사실은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성전이 무너진다. 기도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 말씀의 성전이 무너지고 전도의 성전이 무너지고 기도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그 히에론 성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본 거는 에스겔서가 보인 것 같이 히브리어 상당어 없음. 히에론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없다는 거예요. 히에론은 이교 사당들에 대해서 사용하였고 구약 70인역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성전이란 말을 구약에서는 우상 신전으로 반대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70인역의 히에로스에 대해서 유대인의 성전에 대하여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에론은 뭐예요? 우상 신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전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 있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고 정경 안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서는 히에론이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잘 들으셔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든 수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거기에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템플, 여러분 이제 템플 스테이라는 말 현수막 보면 아 저거는 절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로는 우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절과 같은 거야. 구약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외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에로는 거의 모두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7절에는 아데미의 전각. 아데미가 뭐예요? 예? 아테네의 여신을 말하는 거야. 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성전 히에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 히에론은 절대로 정신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적이 없다.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적이 없고 겉모습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우상 신전은 천주교 성당, 큰 성당의 10배보다 더 크다고. 예? 겉모습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언덕으로 히에로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언덕이나 성전의 가장 바깥 뜰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히에로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 때 그것은요, 성전의 날개 부분이다 이랬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성전의, 큰 성전의 한쪽에 있는 날개 부분의 뾰족 탑에 마귀가 세웠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한쪽 끝에 있는 뾰족 탑에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준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뜰이라든가 아니면 한쪽 귀퉁이라든가 이런 의미입니다. 뾰족한 지붕, 날개 부분. 그래서 그 단어가 달라요. 성전의 날개 부분이라는 것은 마귀가 말하는 성전은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뜰도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전의 안뜰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성전에 가셨다 했을 때의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 성전 뜰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성전 뜰에 있다가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느냐, 신앙생활 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바로 마귀가 보여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성전 템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성전하는 그 템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 말씀이 없는 성전, 법궤가 없는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의미한다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장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세기말이라고 그래요.
세기 말 또는 밀레니엄 그럴 때에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불안하니까. 저 맨날 전쟁하고 뭐 맨날 뭐 경제가 어떻고 그럴 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칭 예수도 많고 자칭 하나님도 많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불안하니까 가서 그냥 붙잡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친절함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만민성결교회에 넘어갔느냐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친절한 거야, 사람들이. 특히 그 만민성결교회는 아파트가 아니고 NC백화점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있죠. 월요일날 일요일날 모시고 월요일날 쉬는 그 아가씨들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면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잘해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이 전도다 그랬죠. 섬기는 게 전도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자격증을 따가지고 발 마사지 자격증. 그래서 여러분 가서 발 마사지 해줘봐. 얼마나 그 감동을 받겠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막 해주면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 때문에 이제 침하고 뜸을 배웠는데, 한시 미션에 갔을 때요, 할머니 있잖아요. 침을 딱 꽂아. 그러면 30분 동안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30분 동안 제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젊어서 교회 다니신 적 있어 없어요? 다 교회 다녀,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불교 집안으로 시집 와서 신앙생활 못했다고 그래. 30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 침 꽂아놓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시 미션 일주일 동안 딱 갔다 왔는데 매미 태풍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전도야. 거기가 금강천이에요, 금강천. 그래서 산사태가 났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은 전도 방법을요,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가서 보고 배워보세요. 엄청나요.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다 전도야. 근데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굉장히 섬겨요. 섬겨. 그래서 거기 신천지에 교회가 전체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의 친구인데, 천안에서 교회가 좀 성장할 때쯤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나, 한 150명 모일 때 건축했는데, 이제 빚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건축원금이 부족하다니까 이 사람이요, 건축원금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빠진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직원회나 이런 거 할 때 회의하잖아요. 회의 때에 우리 다른 담임 목사님을 모십시다 하고 기존의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슬픈 게 뭐냐면, 새신자가 한 명 와도 의심부터 돼. 저 사람 혹시 되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또.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야. 참 사람이 그래요. 그전에는 통일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통일교 사람들이 돈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리고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이 이제 힘들게 목회할 때에 이제 미혹받는 게 뭐예요? 성지순례. 성지순례 갈 때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냥 가잖아. 갔다 와서 통일교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목사님 명단이 쫙 올라가요. 자, 여러분, 성전이 신약의 성전이라는 말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아데미, 아테네의 여신 아데미의 정각을 사용했다. 우상 숭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그 뜰, 건물 모양, 크기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신약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떠냐 이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느냐, 기도의 성전이 지금 있느냐, 말씀의 성전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무너진다는 거야.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성령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이 템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템플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고 뜰, 우상을 섬기는 그곳. 그리고 불안하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끝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소 공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노방 전도지가 지금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성소 공회가 발행한 성경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성소 공회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성소 공회와 똑같이 성경책도 찍어내고 전도지도 찍어내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위험하지. 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약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구나, 신약의 성전은 이방의 신전이구나.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느냐, 기도의 집이 있느냐, 말씀의 집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헤롯 성전을 82년 동안 지었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